신약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아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 제가 하는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예, 선포의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함께 하지만 선포할 때, 말씀은 말이에요. 말은 말할 때, 선포할 때, 특별히 믿음을 담아 선포할 때, 영을 담아 선포할 때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선포는 예언이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거다.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님의 반응하는 현상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바람이 불면 종이는 팔랑거리고 풀은 흔들리고 바위는 끄떡하지 않죠. 그러나 바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지나가면 다 경험하지만 반응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조용히 받고 어떤 분들은 기절하고 어떤 분들은 울고 어떤 분들은 기쁘고 그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한 성령님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을 만나지만 만나는 우리의 반응은 다 달라요. 열매도 달라요. 직임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한 그런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아볼로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목회자를 가르치는 영적 리더를 가르치는 평신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잠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새 저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연관된 내용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1년 반 하다가 핍박이 와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도망간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요. 쫓겨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도망가면서도 교회를 세워요. 피하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면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남고 성욕이 남고 아차 싶었다 이런 게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면 은혜가 남고 믿음이 남고 구원이 남고 소망이 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핍박 때문에 도망갔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핍박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의 고난의 열매로 굉장히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떨고 놓고 또 다른 곳에 전도여행을 하러 가다가 3차 전도여행 오늘이죠. 다시 에베소에 들려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를 2년이 넘도록 목회하는 그 과정에 성령 세례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는 지금 세례를 어떤 세례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는 세례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원했던 그 세례가 아닌 요한의 광야에서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교회와 함께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인데 이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 세 가지 세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하고 교파마다 해석이 굉장히 달라요. 예민해요. 각자의 관점에 따라 또 교파의 그 특성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신학자에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아직도 논쟁거리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개념을 몰랐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신비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배우고 있지만 성령에 대한 해석은 다 달라요. 체험도 달라요. 이 보수적인 분들도 다르고 굉장히 급진적인 분도 다르고 이 순복음 쪽이 다르고 또 이 선교 사역, 이 현장에서 하는 이 미니스트리 하고 있는 그 선교 기관마다 또 달라요. 이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견해를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도 봤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이 세례 요한이 말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인 나는 회개의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 성령 세례고 불 세례다.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건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사도행전 1장이니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지상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의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고 너희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자마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은 부활과 승천에 있어서 가장 제자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그 내용이죠. 그러면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일단 요한의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세 가지인데 요한의 세례와 물 세례, 성령 세례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지금 우리는 물 세례를 베풀고 있죠. 일단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 세례예요. 그렇게 일단은 구분하면 제일 쉽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제껴 놓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그럼 우리는 왜 물 세례를 주는가에 대한 차이와 공통점을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물 세례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이미 예수님은 믿었어요. 이미 구원은 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 내가 내 죄를 씻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예식으로 공포하는, 공인하는 그 시기 세례식이죠. 그래서 세례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 세례의 일반적인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의지적으로 합니다.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제가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이 문답이 서약입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선택하는 의지적인 예식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예식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식이에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결혼식과 똑같아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일정한 폼이 있어요. 틀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해야 되고 세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답의 폼을 갖고 서약을 하고 세례식을 베풀고 공포를 하죠. 이게 다 예식이 총회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합당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규격이 딱딱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를 또 받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죠. 내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엉터리로 받은 것 같다. 내가 다시 받고 싶다. 웬만하면 주지 않지만 가끔 정말 내가 다시 받겠다. 이런 분들은 다시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시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러나 이제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유아 때 받은 분들은 입교만 함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는 이 성령 세례는 이 물 세례보다 범위가 좀 커요. 성령 세례는 보통 성령 체험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체험은 언제 일어나느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교회에서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수련회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뭔가 굉장히 뜨거운 감동이 와서 내 영이 꼬꾸라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게 막 깨달아지면서 내 삶이 막 변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 막 회개하게 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임의적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런 체험과 흔적을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건 다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나는 경험했거든요. 나는 그런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왜 내가 왜 울고 내게 왜 감동이 왔고 내가 왜 깨달아졌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왜 떼굴떼굴 구르는지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왜 기절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몇 시간을 울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설명이 안 되죠. 초자연적인 어떤 강한 어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덮어서 내게 굉장히 큰 영적인 흔적을 갖는 그런 체험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이죠. 그래서 신비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나 이런 현상을 주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걸 굳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물 세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모든 물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한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주일날 드리는 그 모든 세례 위에 그 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 물이 성령에 많이 비유됩니다. 에스겔의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편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요. 그 폭포 같은 그 맑은 물이 강이 돼서 이게 순식간에 이 폭이 몇백 미터가 되는 이 물이 홍수처럼 쏟아져서 이 사막의 땅을 가로질러서 확 흐릅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막에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이 막 피어나요. 이 물은 생명강, 생명의 생수, 생명의 기운인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의 루아흐. 루아흐는 숨이란 뜻이에요. 숨, 호흡, 생명.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죠. 인간은 물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이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이 물은 너가 뜨려고 하는 이 물과 달리 영생을 얻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이 물로 비유돼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성령님은 우리가 실체를 잘 모르지만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물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근데 이 물 세례의 범위와 성령 세례의 범위를 이 크기로 비교하자면 알기 쉽게 물 세례가 작고 성령 세례의 범위가 이렇게 크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 세례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물 세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령 세례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게 크게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으냐면 사랑과 결혼에 비유하면 제일 좋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랑으로 보시면 돼요. 물 세례를 결혼으로 보시면 돼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체험을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죠. 사랑이 시작돼야 결혼을 하죠. 사랑 없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이미. 그러나 내가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만인 앞에, 공동체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과 결혼한 예식이 세례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연애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법적으로 인가를 받자라고 공개적으로 치는 예식이 결혼이죠. 그래서 사랑과 결혼,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이렇게 유비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결혼을 했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결혼해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이혼도 하죠. 이혼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해도 계속 사랑을 유지해야 되죠. 그것은 부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사랑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부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은 결혼을 해도 계속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을 지켜나가야 해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죄를 져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런 분도 있죠. 세례 받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세례 받고 세상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세례 받고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고 옛날보다 더 끔찍하게 사는 분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한 번 구원이 번복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주로 성경의 메시지.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전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열처녀 비유, 믿는 사람 비유예요. 다 신랑이 올 걸 알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 준비했어요.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죠? 충분한 기름이냐 아니냐.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모자라면 쫓겨나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는 그때에 죄를 짓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큰 흐름이 성경에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갔다고 세례 받았다고 등록했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될까 안 될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후에 나는 계속 성령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의 영이 흐르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성경에 대해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원래 강물에 가서 물에 집어넣고 빼는 거예요. 왜 일반 강물에 가서 물에 담그느냐? 첫 번째 의미는
죽인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물에 빠뜨린다는 이유는 죽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영적인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순간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 충만함이 생겨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찼다는 거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사라져요. 무아가 돼요. 무아. 내가 없어진다고요.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족한 게 없어져요. 필요한 게 없어져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 요한 다 버렸어요. 지난주 저녁 예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신을 벗었어요. 왜 벗었는가?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꽉 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신앙의 상태가 내가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싶고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 상태가 어떠하든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꽉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잘 내려놔요. 양보를 잘해요. 자존심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사나워지고.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사나워요. 이상하게. 교회 오래 다닌 사역 잘하는 분들이 고집이 세요.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일수록 부드러워요. 주장하지 않아요. 양보를 잘해요. 포기를 잘해요. 그것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죽었다는 제일 중요한 사인입니다. 옛것이 죽고 고집이 죽고 내 습관이 죽고 내 안에 쓴뿌리가 죽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저는 칼 맞는 거라고 비해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윽 하고 죽어야 돼요. 예배하다가 비명소리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하니까 내 안에 이 자아가 무너지면서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분들은 그래서 그래요. 두 번째는 다시 꺼냅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에서 다시 꺼내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 분들은 에너지가 생겨요. 생명의 생기가 흘러요. 얼굴이 쌩쌩해져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목소리가 생기가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우리 옆에 분 눈동자를 한번 보시죠. 살아있는지. 옆에 분에게 살아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하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실망이 되고 다 소망이 없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 살아나는 이유는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은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성령 받아라 이렇게 물건 취급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자기 포기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의 의미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포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했죠. 교회를 가지고 생색내지 마세요. 할 일을 한 거예요. 안 알아준다고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1000만분의 1도 못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서 다 바꿔준 새로운 삶이에요. 몸 바쳐 충성해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해놓고 어느새 이거 왜 안 해주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계속 불만이 나요. 그럴 때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파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아야 된다. 세례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단도 있고, 계속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말의 용어의 차이지,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기독교 교회에서는 교회 법으로 목회자만이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못 주죠. 목사, 안수받은 목회자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물세례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목사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법적으로 물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의 안수 기도처럼 같이 손을 잡고 성령님 이분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도 넓게 성령 세례라고 생각해요. 모든 제자들은 구원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구원이 임하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세례는 목회자의 몫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님을 만나도록 중보해야 될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들 8절, 9절, 10절 성경책 있으시면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지만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성령 세례가 임해서 구원이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령을 받고 바울이 설교를 해도 반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은 무리들, 비방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반대파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안수를 해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겨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를 잘 전해도 반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러분 그냥 씩씩하게 그냥 하세요. 그냥 바울은 상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냥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기도가 있고 생각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 담겨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일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